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의 약속은 광야에서 죽는 게 아니고요. 이 가나안 땅에까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그곳까지 끌고 가시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셨죠. 그런데 가나안 땅과 애굽까지의 사이에 반드시 이 광야라는 시간이 또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공간이 그 안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광야라는 시간이 어떤 거냐 또는 이 광야가 무엇이냐면 자아가 죽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학교가 이 광야입니다. 왜 광야가 필요하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자기가 땅을 밟고 또 자기가 씨를 심어서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자기네들이 그것을 먹고 또 땅을 차지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그런 자유인의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이 애굽에서 나올 때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의 근성이 이 광야에서 사실은 끝나야 되는데 그 광야에서 지나가는 시간 동안에 그 노예의 근성에서 자유인의 책임을 가지고 그 시간 동안 그것을 훈련받는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거를 경험하지 못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도 어떻게 사느냐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분별하고 또 스스로 그거를 다스리는 능력으로 살아야 되는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아가 죽는 시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의 훈련의 시간이 이 광야의 시간인 거죠. 그래서 그 광야는 어떻게 통과하느냐면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통과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죠. 또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맹세를 진심으로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 자체가 자유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에도 거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내가 온전히 그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게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예의 근성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인, 진정한 자유의 책임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떤 것이 되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다 보면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 순간순간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라는 게 뭐냐라는 거가 뭐냐면 그때마다 순종하는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 순종의 역사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자유인인데 그 자유인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과 순종을 따라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 뜻이 뭐냐면 공의와 정의와 긍휼을 따라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이 일곱 부족,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 일곱 부족이라는 사람들이 뭐냐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대적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 대적의 땅이 이 가나안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땅이 하나님의 복종과 순종의 땅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는 공간이 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긍휼이 차고 넘치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야라고 하면 가나안 땅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훈련을 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그 땅은 똑같은 세상의 땅과 똑같은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노예가 가지고 있는 근성들이 뭐냐면 이 자연에 매이고 악한 영에 매이고 또 서로에게 매인바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어떤 자신의 가지고 있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살고 어떤 사건에 사로잡히고 상황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은 세상에 있는 땅하고 똑같은 땅이 될 수밖에 없죠. 오늘 이 34절에서 46절에 그러면 누가 그 땅의 주인으로 살 거냐? 36절에 여분네의 아들 갈렙. 왜냐하면 그 갈렙의 신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돼 있어요. 자유이신 하나님 또 그 자유 가운데서 진정한 주인 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갈렙만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38절에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그러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가 될 거냐면 여호수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그는 그 땅에 진정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건과 상황과 관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지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기업, 다시 말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는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 그러면서 또 39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다시 말하면 이 애굽의 체질이 끊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이와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너희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눈을 뜨자마자 태어나자마자 본 것이 뭐냐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자유의 체질이 되어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그게 어떻게 보면 43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430년에 이 노예의 체질이 몸으로 이게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이 광야의 시간 속에서 그게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고 파멸되지 않으면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본 게 뭐냐면 자유예요. 노예가 아니었어요. 물론 그들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뭐를 경험하냐면 길갈이라고 하는
신앙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갈이 뭐냐면 노예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이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born again 거듭나지 않으면 내가 하늘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체질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체질로 살면 맨날 죄를 묵상하게 되고 또 내가 그 죄 때문에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원망과 불평에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상황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또 관계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사건 때문에 매이니까 내가 죽을 맛으로 계속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는 새로운 체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럼 어떻게 새로운 체질이 되느냐?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 이게 뭐냐면요, 내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게 뭐냐면 영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먹는다는 게 영의 양식을 먹고 내가 계속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질을 바꾸는 이 체질 변화가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이 34절부터 46절까지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들어가지 못하고 또 더구나 오늘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광야로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복이냐? 그 광야에서 다시 체질을 바꾸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체질을 바꾸는 게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그러니까 범죄했으면 들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다. 지금 싸우라는 게 아니잖아요. 광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전히 자기의 가지고 있는 체질의 그 마음으로 계속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먹는 게 아니고 자꾸 자기 생각에 뭐가 좋은 거지, 뭐가 나은 거지, 그래서 그렇게 따라가니까 어떻게 하냐면 4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에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싸우지 말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광야로 가서 다시 체질을 만들어서 다시 돌아가라 이런 건데 자기 스스로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제 더 잘해야지 이런 거예요. 더 잘해야 된다는 거는 뭐냐면 여전히 자기 생각인 거예요. 근데 이걸 뭐라 그러냐? 43절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하고, 이게 지금 말씀을 먹어야지만 말씀을 들어야지만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내 몸의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꾸 자유를 가진 척하고 또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자기가 자유를 책임을 지려고 하고 또 그렇게 먹지 않는 상태에서 뭔가 자꾸 힘을 내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34절에 뭐라 했냐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들으셨어요. 근데 그들에게 분노하셨어요. 그러더니 45절에 통곡했더니 하나님 앞에서 뭐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어떤 거는 들으시고 분노하셨는데 어떤 거는 아예 그들의 소리를 듣지도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어떤 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거지만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거니까
그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예 듣지도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 여러분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마음의 귀가 뭐냐면 우리의 몸의 양식이에요. 마음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귀가 뭐냐면 내 몸의 체질을 바꾸는 과정이에요. 광야라는 거는 거기에 불뱀도 있고 또 이 전갈도 있고 또 뱀 이 그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 그리고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허벌판이지만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뭘 배우는 거냐면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길을 찾아서 가는 거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까지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보호받고 말씀을 따라서 들어가서 차지해야 되는 건데 그들은 그 귀가 막혀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상황의 말을 계속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의 길을 찾고 그 말씀의 하나님의 이 양식을 먹고 그래서 그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로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자유의 책임을 가지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